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지역에 아주 기근이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식량을 관할하는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식량을 결국 구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식량은 구해왔지만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애굽에 잡히게 되었고 이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할 그러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제 복잡하게 된 거예요. 일이 좀 더 꼬이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집안에 큰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 봤을 때는 식량 사러 갔다가 시므온도 볼모로 잡히고 막내 동생도 이제 데리고 가야 되고 막 그런 아주 일이 막 완전히 꼬이게 된 거예요. 아들을 잃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자기 이제 그런 어떤 그 꼬이는 과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반대로 그동안 꼬여졌던 일들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회복의 과정을 걷는 데 있어서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는요 오히려 더 큰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불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네 가지고 이제 중도에 그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회복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회복이 되는 과정.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도 사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와야 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러니까 막 그냥 잘못하면 이제 막 아들 2명을 또 잃는. 그래서 요셉까지 3명을 잃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야곱의 아버지 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다른 아들들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얼마나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죄를 진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누구도 해함이 없고 다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은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요. 뭐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좀 이상하게 집안의 일이 그 불화들이 좀 약간 더 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진짜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회복되는 과정이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창세기 42장 오늘 이제 말씀 43장의 말씀도요. 그런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43장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들은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티다가 결국 애굽으로 다시 곡물을 사서 이제 사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자, 43장 5번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난 뒤 또다시 애굽에 곡물을 구하러 다녀오라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내려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 데리고 가면은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일피 믿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곡식은 다 떨어졌고 어떻게든지 간에 막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이르러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곡물을 사러 아들들이 또 이제 가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3절서부터 43장 3절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참 이렇게 우리가 특이하게 볼 점은요. 이때부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 장남이었던 르우벤도요, 맏형의 역할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요. 셋째 아들 레위는 뭐 이래저래 할 만한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모든 이들을 나서서 처리하는 그러한 그 아들로 이렇게 탁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38장에 보면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는 동생 요셉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일이 있은 다음 후에 그 다음 이제 가족을 떠나서 혼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다가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요셉의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정확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37장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38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야곱한테는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요, 당시 사실 족장 사회에서 가족을 떠나 산다는, 혼자 산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가족을 떠나서 세겜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또 그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은 것을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형편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분명히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그것이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도무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편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유다는 그런 자기 형제들이랑 그렇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38장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제 유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야곱 그 족장 그 야곱 아버지를 야곱을 둔 그 가족들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이제 계속되는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애굽의 양식을 사서 사고 오라는 이제 아버지 이제 야곱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건 좋습니다. 얼마든지 가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형 시므온도 구하고 다 구해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내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요,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게 왜 막내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냈느냐, 막 그냥 한탄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요셉이 뻔히 다 아는 상황인데,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꼬치꼬치 캐묻다가 이제 결국은 베냐민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난 나머지 결국은 야곱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6번의 질문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당부를 합니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자, 애굽의 모든 곡물을 관할하고 있는 그 총리님한테 먼저 이 지역 특산물을 좀 이렇게 잘 챙겨서 예물로 갖다 드려라. 유향, 꿀, 그 다음에 향품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귀하고 귀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싸가지고 이제 예물로 갖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챙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곡물 맨 밑에다가 가져온 돈을 다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와서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돈, 그거를 2배나 다 넣고 또 돈을 또 다시 챙겨가지고, 아무튼 돈에 대해서만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있는 거 다 챙겨서 이제 가지고 보냅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야곱의 철저한 그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그 야곱이 물론 평소에 아주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은요, 야곱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그런 아주 신중하고 온 사람이었고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또 얻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요, 믿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요, 아주 신중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중해야 되고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지만요, 그 믿음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무조건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잘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요거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데리고 가.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로 기도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시므온도 찾고 베냐민도 다시 다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잃겠다. 내가 뭐 할 수 없다.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내가 잃으면 이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하고는 반대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는요 상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막 바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또 바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사실은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야곱 같은 그런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 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내가 접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와 다른 아들들이 이제 예물을 챙기고 모든 돈을 챙겨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이제 그 요셉의 형들 다 와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눈에 탁 띄는 한눈에 내 동생임을 알아본 거예요. 야, 당장에 달려가서 그 베냐민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려고 했는데 일단은 접어두고 이제 그 자기 하인한테 청지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빨리 얼른 가서 짐승을 잡고 점심을 아주 간하게 한번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 그 야곱의 아들들한테 청지기로 시켜가지고 내 집으로 다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우리 요셉의 형들을 이제 만나서 다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당신들을 이제 집으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한테 지난번에 혹시 우리가 그 가져간 그 곡식 자루 밑에 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그러는가? 그래서 막 마치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청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집으로 갔는데 곡식 자루 밑에 이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2배나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절대 이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거 우리 주인님이신 총리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뭐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다 요셉의 그 총리님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냥 음식 냄새가 막 진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총리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제 다들 넙죽 엎드리는 요셉이 꿈대로 그냥 또 형들이 넙죽 엎드리면서 이제 막 고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했던 그 예물, 그 특산물들을 이렇게 드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그러기 자기 형들은 자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7번입니다. 7번. 자, 요셉 앞에 다시 와서 엎드려 절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물었던 게 뭐예요? 요셉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을까? 뭘 물어봤을까? 또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먼저 뭘 물어봤냐면요.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 너 그래. 너희들 아버지는 잘 있느냐? 야곱. 근데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왜 물어? 그래도 뭐 묻는 거니까. 네, 아버님, 우리 아버님은 잘 계십니다. 아주 안녕하십니다. 생존해 계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제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묻고 듣는 그 요셉은요, 도저히, 그리고 또 베냐민을 보면서 도저히 그 울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그래서 얼른 자리에 비껴서 자기 사람들 보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다가 눈물 닦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나와서 이제 일단은 형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전통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 같이 밥을 먹지 않은 그런 저거니까 이제 그들만을 위해서 자리를 특별히 만들어줬습니다. 형제들 다 자기가 순번하니까 순번대로 다 앉게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한테는 뭐 5번이나 음식을 더 줬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 앞에 음식을 잔뜩 갖다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웅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아주 음식을 먹으면서 다들 이제 즐거워한 거. 이제 아이고 이제 마음은 좀 한숨 누운 거예요. 야 이거 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제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실컷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동생 베냐민이 왔어요. 베냐민도 찾고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제 무사히 자기한테 이제 모시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저는 이 요셉이 진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창세기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뭐 사람이 뭐 성격이 신중해서 철두철미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격이 좀 덤벙덤벙 되더라도요,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람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요,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악에 넘어져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결같이 신중하고 철저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은혜, 그런 어떤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어떤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아무튼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도요, 제가 좀 길지만 이 당시의 나이가요, 야곱이 137세였어요, 거의. 여러분, 노령에도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에 지금 태풍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포항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어머니를 구해야 됐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막 그런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그래도 태풍 잘 넘어갔긴 했지만 그래도 피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될 수 있도록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